춤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이청준의 서편제 시작하겠습니다. 서편제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3년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의 거장이신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였죠. 뮤지컬, 창극으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서편제는 젊은 날 이청준 선생의 육필 원고가 남아있는데 그 원고의 제목은 소리의 무덤입니다. 저는 이 극의 해설자인 소리꾼입니다. 본래 소리꾼이 이렇게 부채 하나를 들고 서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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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고 이몽룡도 되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하고 이별하는 춘향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해설자 역할도 하지만 극중 인물, 그러니까 소리째 주막을 찾아온 사내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초저녁부터 목이 아픈 줄 모르고 출창 소리를 뽑아대고, 사내는 그 여자의 소리에서 끊임없이 어떤 예감 같은 것을 견디고 있는 표정으로 북장단을 잡고 있는데, 소리를 쉬지 않는 여자나 묵묵히 북을 잡고 앉아 소리 맥을 짚고 있는 사내나, 양쪽 다 모두 이마에 힘든 땀방울이 솟아난다.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옥중고 이게 되고 들면 좋네, 참 좋네. 목이나 좀 죽이시게. 예. 부족한 것이 많은 소린디 축해 세워주신 게 힘이 나네요. 자넨 언제부터 이 소리째 주막이다 소리를 묻고 사는가? 치 소리 연조를 물으시는 거여라.
소리 찾아 남도 일대를 떠돌다 여기 소리째 주막이라 부른다기에 찾아왔네. 그러면 딱히 찾아다니는 소리라도 있어? 여기에 소리째 주막이라 부르는 내력이라도 있나? 진짜 소리를 하시던 분이 계셨제라. 진짜 소리? 야, 누군가 그 사람이? 무덤의 주인이었지요. 무덤? 소리 무덤 말씀이요. 소리 무덤? 저 위에가 그분 무덤이 있어라. 소리만 하다 돌아가셨기에 소리를 함께 묻어드린 그분 무덤. 소리째나 소리째 주막은 그분 무덤을 두고 생긴 말이지라. (6.25) 전쟁 때 부모 잃고 읍내 대가에서 잔심부름하면서 목숨 유지할 때인데요. 어느 날 한갑 진갑 다 지낸 그댁 어른이 소리꾼 부녀를 데리고 왔어라. 딸은 제 또래나 돼 보였제라. 두 부녀가 똑같이 진배 없는 용한 소리꾼이었는데 목소리를 하는 것은 대개 딸 쪽이었고 아비는 북장단을 잡는 쪽이었제라. 일개 형장 치옵시니 일자로 하리리다. 일편 단심 마음 일부종사으려는디 이게 형장이 웬일이요. 어서 피 죽여줘. 헌데가 미쳤구나. 내가 사들렸네. 공양비 300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오. 난 쫑은 눈은 놀이 허리는 늘 신공대기 몇동 전기 섰는 게 태생원 아니오. 태생원 거리가 날 찾나. 거리가 날 찾아. 날 찾을 리가 없건마든 그건 위기가 날 찾아. 건넌 산과 무 토끼가 연분을 내잡고 날 찾나. 머리 지든 마든 떡밥살 한 개가 비그르르르르르르 운빙마저 떨어지고 황개 와서 20초 무슨 기저가 떼떼떼
되고 치벼 좌우 박성 부대가 동남풍의 배를 모아 오를 들고 달려들어 조조 100만 군병에다가 한 번에 불이 번쩍 천지가 떼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두 번은 볼로 치니 화염이 중차 동성 우르르르르르르 결은 졸렁 현손 뒷동 돛대 화식 적벽강이 그렇지 불빛이 알리가 아니냐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대구 짝을 더럽고 남도로 수고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같은 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같은 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같은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1을 그저구야 나오너라 오메 소리 징하게 흡디다. 그러고 한철 쉬도 않고 소리만 하고 지내다가 가을부터 심상치 않던 아비의 기침 소리가 발작기로 변했제라. 그러고 대분께 아비가 한사코 어른의 집을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말리다 못한 주인 어른이 찬바람 휘몰아치는 겨울 밖으로 부녀를 내보냈제라. 어른 집을 나간 부녀가 찾아든 곳이라고는 공동묘지 아래 요 빈집이었고요.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들은 주인 어른이 가끔 제게 끄니거리를 이어보내셨는데 심부름을 아보면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어라. 소문? 고개 아랫마을 사람들 하는 말이 두 부녀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까닭없이 한숨만 나온다고라. 그런 소리라면 짜증을 냈을 법도 하지 않은가? 그랑께요. 그럴 법도 헌디 참 희한한 일이여라. 오히려 두 부녀를 두고 까닭없는 한숨 소리를 삼킴서 세상살이 덧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지라. 그럭저럭 그 해가 다갈 무렵인가. 그런 눈은 생전 처음이라 내가 기억이 아주 생생하단께요. 눈이 겁나게 사나흘을 퍼붓는디 그분께서 이승의 소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렸구만이라. 영사심리 해당와야 꽂힌다고 서로 말아 명년 봄이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지만은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보기 어려
주인 어른 심부름으로 눈길을 헤집고 여기 왔을 때는 고개 아랫마을 사람들이 공동묘지 한 구석에 그분 육신을 묻고 온 뒤였어라. 세상을 떠돌던 소리가 저가 묻힌 것이제라. 소리가 묻힌 소리 묻어. 예. 딸은 아따, 그 딸 참말로 고집 씹디다. 주인 어른이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디 한사코 흉흉한 오두막은 떠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아비의 소리를 대신하려는 듯 소리만 하고 지냅디다. 보다 못한 주인 어른이 날 여기서 함께 지내게 하시고 술청지기를 붙여갖고 요 주막을 내주셨제라. 지가 어려서 무슨 듣는 기가 있었겠어만은 지 역시도 그 소리가 신기하게 마음 끄는 구석이 있었던지라 두 말도 없이 여기로 옮겨 앉은 것이 소리와 연을 맺게 되었으라. 그런데 말이오, 참말로 희한한 일이어라. 아비가 죽고 나선 그 아비의 딸이 소리를 대신했고 그 아비 딸이 사라진 뒤에는 그 소리를 지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소리를 옛날에 죽은 그분 것으로만 말을 하지요. 아비의 딸이 소리를 하던 지가 소리를 대신 하던 상관없이 그 아비의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더에다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디요. 저 무덤은 소리 무덤 여기를 오르는 고개는 소리째 이 집은 소리 주막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나는 큰 무덤에 묘직이나 다름 없고요. 딸은 어찌 되었는가? 그분 소리로 내가 끼니를 빌어먹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제게는 이만저만한 은혜가 아니지라. 딸이 어디로 간지를 모른단 말인가? 꼼짝도 않고 소리만 하고 지냅디다. 그분 돌아가신 지 3년쯤 되던 날인가 정갈한 상 하나 차려놓고 밤새 소리 얻은만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라. 소식이 전혀 없었단 말인가? 아이고 없었어라. 왜? 소리꾼이 솜씨 있는 북장단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소리나 한 자리 더 할라요. 손님 북솜씨가 그냥 저냥이 아니던디요. 흥부 자식 새끼들이 저희 아버지 영문 간단 말을 듣고 아버지 영문에 가시오. 오냐? 아버지 그러면 갔다 오시는 길에 나 담배 떼친 놈 하나 사다 주시오. 에이 이 후리 아들 놈의 자식을 보았나. 아버지 나는 투전이나 한몫 사다 주시오. 투전은 뭐더라고. 아버지 돈 없어서 고생하니 노름에서 돈 많이 따가지고 올라요. 그때요 흥복 큰아들이 난지며 아버지 나는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각시는 뭐더라고. 아버지 돈 없어서 날 못 여우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라도 할라요.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길을 내려간다. 그렇지. 허유 내려가며 신세자 탄 무릎을 온다.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주 아프게 영마루고 잘 상하는데 그렇지. 이놈의 신세는 너희 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병영 기력을 당동하니 지어다 포르냐 대장이용. 소리지 주먹 여인의 소리는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폭을 잡은 산에도 온몸에 흥건하게 땀이 배며 뜨거운 햇덩이가 이근거리는 어린 시절 기억의 골짜기를 헤매들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저기 앉아 푹을 치던 인물, 어떤 소리를 찾아 남도 일대를 떠돌다 소리째 주막을 찾아왔다는 인물의 어린 시절 회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도빈을 반짝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동백나무 숲가에 기다란 언덕배기 밭이 아비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이었다. 여름이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어미는 하루 종일 콩이며 수수를 심어놓은 밭고랑 사이를 타고 들어가 물결 위를 떠도는 하얀 부표처럼 가물가물 콩밭 사이를 녹았는데 어미는 울음 같기도 하고 한탄 같기도 한 이상한 콧노래를 우거렸다. 그럴 때면 어린아이도 밭디기 무덤가 잔디에 고삐가 메인 짐승꼴로 배고픈 낮잠을 청하며 하루 종일 밭구랑 사이를 타고 들어간 어미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노래가락이 몇 날 며칠 산속에서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 산을 휘감은 녹음에 가려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노래 소리가 하루 종일 숲속에서 흘러나왔고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흥얼거리던 어미의 노래소리가 산속의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분명하고 극성스럽게 떠돌아 번져간다.
하여 뜨겁던 햇덩이가 푸른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거뭇한 어두움이 산기슭을 덮어내려오자 꿈속에 숨어있던 노래소리가 루루루루루루루루 뱀처럼 은밀하게 거스름을 타고 내려와 학고랑 사이를 넘어들어 허전한 넓이에 타는 가슴 속으로 숨어들어 노래를 들었다. 그날 이후 그 소리꾼 사내는 문간방에 둥지를 틀었고 날만 밝으면 그 소리꾼 사내는 진종일 산속에 들어가 지겹도록 산울림을 지어냈다. 박구랑 사이를 타고 들어간 어미의 괴상한 노래가락 소리도 날이 갈수록 극성스러워져 갔고 어린 나이는 여전히 그 무덤가 잔디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허기에 지친 잠을 자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마다 머리 위에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붉은 햇덩이 떨쳐버릴 수 없는 소리는 그렇게 아이에게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불덩이가 되었다. 한여름이 지나고 그 소리꾼 사내가 마을로 들어선 이듬해 뒤 어미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은 듯한 길고도 무서운 폭풍 끝에 피를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하나를 낳아놓고 그날 새벽 영영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사정이 달라져 버린 소리꾼 사내가 갓난 핏덩이 계집 아이와 서너 살 많은 사내의 아이를 데리고 이골 저골 소리를 팔며 구걸을 다니게 되었다. 구걸길을 따라 나선 지도 10여 년, 이골 저골 소리 팔며 떠돌던 사내는 계집 아이에게는 소리를 시키고 사내 아이에게는 두루둥 동동동 북채를 손에 쥐겠다. 흥부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너희 헐거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둘이 서로 아주 자꾸 퍼글리고 앉아서 걸리운다. 아이고, 어째 소리를 맷도 안 했는디 북채를 슬그머니 놓으시오. 어디 장단이 삔 곳이라도 있소? 그 여잔 여길 떠난 뒤 그 길로 소식이 아주 끊겼나? 그런 셈이제라. 짐작 추측하는 것도 없고 짐작 닿을 만한 곳이 있을 리가 있겠소. 가는 곳을 짐작할 수 없다면 두 부녀가 어디서부터 이 고을로 흘러들었는지, 처음부터 지내오던 것이 어딘지 들은 일은 있었을 게 아닌가? 소리를 팔며 떠도는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정해놓고 몸을 담는 일이 있었겠소? 그저 남도 일대를 쉬도 않고 떠돌아 다녔다 하더구만이라. 친척도 없단 말인가? 그 여자에게 무슨 동기간 비슷한 것이라도. 아이고, 행여 그런 핏줄 같은 것이 한 사람쯤 있었다 해도 말이오, 앞을 못 보는 처지에 얼굴 떳떳이 내밀고 찾아 나설 형편이 못 되고라. 그 여자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단 말인가? 지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럴 리가. 그 여자 태생부터 장님은 아니었을 것인데. 말씀대로 태생부터 그 여자도 장님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워낙 행동거지가 가지런해갖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볼 때가 많았어라. 어떻게 되어서 눈을 잃게 되었다든가, 들은 것이 있으면 들은 대로 좀 털어놔 보게. 아비가 잠든 딸 눈에 청강수를 몰래 찍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눈으로 뻗칠 전기가 귀와 목청으로 옮겨가 눈 대신 귀가 밝아지고 목청이 비상하게 된다고 그리 했다 없디다. 어떻게? 손님 어디 아프요? 아니세. 지 얘길 너무 고지 곧대로 믿지는 마시오. 전 아직도 그걸 통 믿을 수가 없어라. 아니 눈을 그렇게 상해 놓으면 목청이 대신 좋아지겠소. 어떻게? 근데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어. 아픈 곳은 풀어줘야 하는디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소맹이 아래리다 예 소뱅기 아래리다 손뱅이 사옵기는 황주 도하동이고 독공 성병은 심학교요 을충년 사볼 딸에게 산누달로 상처고 엄비기른 딸 자식을 강보에서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동양젓으로도 매겨 개우개우길로 내요 시벼새가 되었으되게 이름은 심창이요 효행이 출전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그래도 생지에 갈때 요망원 중이 찾아와서 공양미 300액석을 복문사로 시주하면 손맹이 눈을 뜬다 하니 효성긴든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 몸이 팔려 인당수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언도대체 못하었고 자식 봐라 먹은 도물 살려 쎄에서 당장 목숨을 끊어 주오 힘하고 봐라 이 말이 이든 말은 산호주령 거쳐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아이고 아버지 어미를 죽게 만든 소리 사내를 내려치기 위해 소년이 머리 위로 힘껏 들었던 커다란 돌 땅이를 집어내 던지고 장미의 소리가 메아리 치는 골짜기를 빠져나와 반대 조그만 발길을 재촉하며 이제까지 살아왔건만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길게 메아리 쳐오는 그 소리를 피해서 달아날 곳은 아무데도
아무데도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소리를 마주치면 어미를 죽인 사내의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하고 풀어내야 하는 풀리지 않는 연애하는 애들 번개처럼 이글 거리라 뜨거운 애동기 그것은 숙명의 불덩어리였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널못 키우셨소 인당수 빠져주고 어여시 정이가 여기 왔소 소녀를 보소서 어디 내 딸이면 좀 어제 그날 끈적 너희 만원 두 눈을 번쩍 좋네. 좋아. 줬어. 좋네. 참 좋네. 그 여자도 이 심청과 눈 뜨는 대목 소리를 잘했지 싶은데 어째 그런 짐작을 하셨소? 자네 소리 내력이 그 여자에게서 왔다면야 그 여자도 이 대목을 이리 했음직하지 않은가? 짐작하신 대로 그 여자도 이 대목을 참말로 잘했어라. 정말 눈 뜬 사람같이 세상 만물을 다 보는 듯 했어라.
아비도 용서했던가? 용서고 뭐시고 그런 말은 입에 담도 안 했어라. 말한 일은 없더라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말도 없고 원망도 없었으니까 용서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소? 한이 되었을 텐데.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슴에는 한을 심어줘야 한다 안 하던가요? 그래서 그 한을 심어주려고 아비가 자식 눈을 빼앗단 말인가? 사람들 말이 그라제라. 아니지, 아닌 걸세. 한이라는 건 심어주려고 해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걸세. 사람의 한이라는 건 누구한테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긴 세월 동안 먼지처럼 쌓여 생기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에겐 사는 것이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것이 사는 것이 되듯이 말일세. 그분은 그 여자 소리보다 자식년이 당신 곁을 떠나게 해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섰을랑가도 모르제라. 어쨌거나 아비를 용서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 아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로 원한이지. 소리를 위한 한은 될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손님께서는 그렇게 믿어야 속이 편해지시는가 보네요. 난 그렇게 믿겠네. 헌디 그 여자가 장님이 되어버린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찾아 헤매실 참이요?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되었으면 싶네만. 좋은 소리 찾아서 남도 일대를 떠도신다니 분명 그 소리도 만날 날이 있지 않겠소? 아이고, 그럼 눈 좀 붙이시오. 난 좀 누웠다 갈 테니 개의치 마시게. 야, 아이고, 우메 오늘따라 겁나게 다리 박네요. 참, 그 여자 어렸을 때 소리장단 잡아준 북제비 오래비가 한 분 계셨다던디 지가 여지껏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가요? 그래. 예. 아이고, 달도 박고 달도 박다 원순년의 달도 박고 대다. 송아야,
송아야. 그렇지.
아,